여러분 혹시 사울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냐민 출신이었다는 것도 떠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사울이 키가 더 컸다는 사실이라든지,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왕이라든지 등 그 외에도 사울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이 타이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면서도 또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엄청난 과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 왕이 다스리지 않는 체제에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체제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또 확립되어져야 했겠습니까? 그것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였죠. 분명히 이 선택된 언약 공동체는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그 생활 방식을 정해야만 했으며, 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언약과 주권에 필연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듯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적에는 평화와 안정이 찾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각자의 욕망들을 쫓아 살아갈 때면 원수들의 괴롭힘과 침략과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그 기준이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대단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안과 안정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안과 안정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길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이러한 기류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기류는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둘의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사사기 21장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단 한순간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으며 그들을 이끌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은 마치 그들이 섬기는 왕이 없었으며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며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기류는 사무엘상 8장에서 결국 터지고 맙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의 과거의 행위를 들춥니다. 왜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흠을 들췄을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이끌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던 것일까요? 이전부터 이들은 왕을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당연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흠을 들췄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그들이 섬길 새로운 왕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말을 듣되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은요, 사람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되면 수많은 부당한 일들을 너희가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하고자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여기에서라도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의 눈과 귀는 왕을 갖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가리워졌죠. 왕이라는 새로운 것이 생겨 자신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자신들이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런 착각 가운데에서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끝끝내 자신들을 다스리며 자신들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울 왕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렇게 결국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렇게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사울이 가진 부담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는 사울이 죄 앞에 넘어지게 되는 가장 큰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망했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가 사울이 죄 앞에 넘어지게 되는 계기, 그런 구심점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일 만한 계기들이 또 많은 왕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직접 자신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중 사울에게 일어났던 가장 특별했던 사건은 아마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 자신이 뽑혔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지라 제가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기류가 생겨난 이유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사이에 일어난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보복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복전쟁으로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히 멸망에 이를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것이 베냐민 지파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적에 고백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는 이 말은요, 이 고백은요, 단순히 겸손한 고백만은 아닙니다. 현실을 반영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일부 사람들은요, 이런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선 고백을 했던 사울은 이런 기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할 때에도 사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정 체제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뒷배경도 없는 상황에서 사울은 아무런 기반도 아무런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배경들이 사울로 하여금 조바심을 갖게 했습니다. 부담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앞에 나아가 싸워줄 왕, 자신들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줄 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에게 자신이 왕으로서 뭔가를 보여줄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기반을 다질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들을 집어삼킬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복의 의사를 내비치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선언했고 그들의 야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의분을 터뜨리며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사울을 환호하였죠. 그러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모욕한 자들이 대체 누구냐 말하며 그들을 자신들이 때려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기반이 생겨난 겁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 나라를 정비하고 사울이 진정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에게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 속에서는 드디어 자신들이 그렇게도 찾던 용맹하게 싸워줄 왕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생각이 포함되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축제 분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그 분위기를 확 가라앉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원하는 왕을 이제 세웠고 이제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나는 물러가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이번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한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직은 사무엘이 사울이 든든한 기반을 세울 때까지 옆에서 함께 해줘야만 해야 한다는 것이 사울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어느 정도 기반이 생기려고 하는 중요한 이때에 자신이 물러날 것을 암시하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애초에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서 사울이 왕으로서 기반을 잡고 사울이 환호를 받는 것은 사무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에게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적에는 너희 원수들의 침략이 계속되었으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는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여부가 너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너희의 참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여호와를 잘 섬기며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인 사울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할 자임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선언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시대로 가는 과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높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했던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보기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의 후회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죄인의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인간의 말로 묘사한 표현 정도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하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말이 번역되어졌습니다. 이 나함은 창세기 6장 6절에서 같은 단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번역을 한탄하사라고 번역합니다. 이 표현이 좀 더 우리에게는 와닿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행태를 보시며 슬퍼하시며 한탄하신 겁니다. 대체 15장 초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울의 행태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신 것일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고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시일은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은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도 할 말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모래같이 많다고 표현되어진 블레셋의 군세 앞에 이스라엘 군은 엄청난 숫자의 열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자신을 기다릴 것을 미리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때에 사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사울을 점점 초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이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의 군세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마음이 녹아만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심지어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숫자적 열세에 놓여 있는데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탈하는 군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백성들의 그 기대감 앞에서 뭔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밀려오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만 가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왕으로서 자신이 뭐라도 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손 놓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가 다 도망가고 나면 뭘로 싸웁니까 도대체? 사울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오기 전에 먼저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급한 불을 껐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나타나자마자 지금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그간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 말하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울이 왕위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 사울보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더 끔찍하고 악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처럼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저지른 죄였습니까? 그저 여유롭게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다가 생겨난 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다윗만 편애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할 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하신 것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행한 것은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또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에 비로소 사울은 자신의 고백을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였음이니이다. 이런 사울의 반응에도 사무엘은 냉랭합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번에도 여전히 사울의 왕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울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사울이 그렇게나 잘못했습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와의 명에 따라 아말렉군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너무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다윗과 사울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도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높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크게 죄송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높이며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드높여줄 백성의 눈치 보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며 말할 때에 꼭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사울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인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울이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겠다 말한 이유는 그저 사무엘과 함께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사무엘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 죄송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그려지십니까? 수적인 열세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 할 때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 하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위엄, 자신의 영광, 오로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사울은 오로지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죄송하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이유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또한 사울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정말로 죄송해서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회개를 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한다거나,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시지는 않을까 하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대하여 마치 타인을 대하며 대하던 그 사울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되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기도로는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며 또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얼마 전 어떤 중년의 남성이 나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성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잘 몸이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신장 기증자를 만나는 날, 신장 기증자가 나타나자마자 나한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면서 오열하는 거예요. 그에게 신장을 떼서 준 사람은 그가 끔찍히도 사랑하는, 아직 20대 정도 됐을까 하는 그 남성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이 신장을 이식받고 회복하고 나서 이전처럼 짜게 먹으면서 마음껏 음주를 즐기며 함부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신장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할 때마다 그의 딸의 얼굴이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떠오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도 어떻게 타인에게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그 죄대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도 어떻게 그 목적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고백하며 죄송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마치 보험처럼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며 매번 죄를 짓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죄를 통하여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며 어찌 사울을 비난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죄를 짓고도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도 회개하는 것마저도 자신을 위하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는 자신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